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의에 종된 은혜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로마서의 큰 두 주제는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은혜에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 이하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가 우리 육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내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로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신앙 자세는 소극적으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옛사람과 싸우면서 우리 자신을 전체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내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 가서 이제 교리편이 실천편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정욕을 물리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 삶 자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늘 우리의 죄를 지적받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입을 열면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옛사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출애굽했으나 아직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모든 애굽의 첫 태생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의 수컷 첫 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한 그 6월절 어린 양의 기적을 체험하고 저들이 해방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다라면은 그냥 한 달이면 넉넉히 가고도 남을 그런 거리를 그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불평을 하고, 홍해를 갈아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너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여간 저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옛사람의 모습을 해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장녀들이 다 죽고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날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자신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러한 모습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 탈피하는 방법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다시 성령의 두 번째 사역,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옛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두 번째 사역, 성령 충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것을 이제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과거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주인이 둘이에요. 옛사람이 한편에서 나 주인 역할하고 있고, 새 사람이 또 내 삶의 주인 역할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옛사람을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 모습을 벗어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라 갈 때까지 갈등이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갈등의 구조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느 것을 따르냐? 죄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의를 따라가면 영생이라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의의 종의 신분을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18절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 복음의 본질을 담은 이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강하고 그만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또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연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19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모습에 대해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와 불법을 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의 뜻이 원래 분리라고 합니다. 분리.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의와 상관없이 살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인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22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거룩해짐으로 우리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함이 내적인 성화입니다. 내적 성화가 있어서 성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같은 성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짐으로 내적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적 성화는 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내게 임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웃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내 개인적 성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 나가서 이 사회적 성화로 펼쳐져야 되는 것인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주님 섬기다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사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돼서 100일 겨우 지났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야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냥 서로 내부 안에 분열이 있고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뉴스는 또 그런 것만 붙잡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하고, 달러 환율이 올라서 어저께 1345원인데 아침에 달러가 오르면 우리가 수입이 많은 나라에서는 얼마나 피해가 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달러가 지금 1불에 1345원이 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물건을 달러가 1000원일 때는 100만 원 주고 사오던 것을 지금 135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옛날에는 환율이 1000대 1일 때는 100만 원에 사고 1100일 때는 1110만 원에 사오던 거를 지금은 환율이 올라갔고 130, 한 4만 5천 원을 줘야 되니까 약 135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해오면 물가가 다 뜁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그 수입한 걸 갖고 다시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그럼 수출할 때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해도 수입이 많은 나라는 절대로 이 경제 구조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100만 원에 사오는 거 지금 제일 환율이 날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800대리였으니까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지금은 130 몇만 원에 사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우리가 지금 인플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가가 막 30% 폭등을 하고, 그런 경적인 정책인 위기인데 이 정치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 저 큰 집 국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집은 크게 줘놓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1차적인 책임 우리가 책임있어요. 왜? 사회적 성화를 못 이뤄서 그래요. 우리가 저분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국회가 엉망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300명 중에 140명이 크리스찬인데 이분들이 개인적 성화도 못 이루고 사회적 성화도 못 이루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적인 침체 속에서도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죠. 물가는 뛰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모든 것 못하나 우리가 지금 안정된 것이 없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 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성화를 이루고, 사회성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 1차 책임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1차 책임.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온 평양이 완전히 성령 은혜 가운데 뒤집어져서 술주정뱅이가 사라지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한 물건 갖다 도로 갖다 반납하고, 주인 돈을 삼작 훔쳤던 종이 회개하고 주인 앞에 훔쳤던 도로 가져오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적 성화가 일어난 것이 평양 대북운동입니다. 지금 그 같은 대북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정치적 위기 있을 때 1천만 크리스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개인적 성화를 사회적 성화로 승화시켜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한 후에 그다음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내 자신이 변화된 만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와 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결국 영원적 형벌의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영생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가 내 몸에 남아있지만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정복하고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맺어서 개인적 성화를 이루고, 개인적 성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대영적 군단을 이루어서 사회적 성화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